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교회 처음 오면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며 한 40일 정도 우리들이 좀 묵상하고 좀 자중하고 좀 회개하고 그리고 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기념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365일이 다 그런 기간이 돼야 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정말로 구원이 역사하는가, 죽으면은 정말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림 받는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여기 나오죠. 31절 보시면은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었고요.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이름을 붙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31절에 왜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시고 어떻게 주님은 그들을 품으실까,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내포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 시몬아 시몬아 부르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자신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자, 두 번 부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해가나 해가나. 예수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옆에 있는 분 이름도 한번 불러볼까요? 예,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불러봅시다. 순자야 순자야. 그렇게 시작. 순자야 순자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31절의 첫 번째 보니까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성경에는요 가끔 도치를 시켜갖고 보라 이 동사를 먼저 뺄 때가 있습니다. behold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look, behold,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존재를 직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 이 사회가 멀쩡하게 살아가던 지도자들, 앞장선 많은 사람들,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많은 앞장선 사람들이 음란에 걸려버렸고 부정에 걸려가지고 지금 턱턱 넘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영적인 분위기인지를 잘 간파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이 한해관입니다. 관자가 무슨 관자겠습니까?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보라. 이게 behold입니다. behold. 보라. 한자는 나라 한자입니다. 해자는 은혜 해자. 은혜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을 보라. 참 이름 좋지요? 영적인 눈을 떠서 은혜의 왕국을 보라는 겁니다. Grace of Kingdom, Kingdom of Grace.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은혜의 왕국을 바라보며 범죄하는 것순간 저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밀 까부르듯이, 우리 농부들께서 많이 하셨죠.
어머니들께서 채를 두고 팍팍 이렇게 치잖아요. 막 흔들어 갖고 치면서 가라지들을 다 이렇게 걸러내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탄이 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고.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인류 첫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소위 말하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네가 이 실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으면은 너는 정말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보니까 그 나무 실과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있지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 저 원리가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남성들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지요.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관심사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하루에 24시간씩 24시간을 펼쳐놓고 내가 하고 있는 집중하는 시간이 뭔가, 그게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공격인지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직장에 가서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일하는데 그러면은 직장도 우상인가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일터에 보냈었을까요? 밥 벌어먹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직장에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켈빈 선생님은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콜링 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 일이 좋고 돈 버는 게 좋아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충성하면은 성실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어느 곳에 속하든지 그리스도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 이간자다, 참소자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욥기에 보면은 극명하게 나옵니다. 한 번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욥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쳐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아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 보시고 그의 가족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손대봐라. 욥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처음엔 졌지요. 욥도 처음에는 상황을 몰라가지고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고 막 고름이 흘러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하나님, 어머님 품속에서 태어날 때 나를 사산했으면은, 내가 태어날 때 죽었으면은 이런 고통 안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했습니다. 욥기는 42장 정도 긴 장인데요, 욥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이간질하기 때문에, 참소질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못 나올 때가 있지만은 그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성령으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래서 일어났다니까요. 혹시 유혹에 빠져 있고, 혹시 이간질에 빠져 있고, 참소에 빠져 있으면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턱턱 넘어집니다. 얼마나 멀쩡한 사람들입니까? 뭐 검사, 뭐 법관, 정치인, 경제인, 연극계, 문학계, 이제 들어옵니다. 점점. 예? 국방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탄의 유혹에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유혹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2절 시작.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 제자들이 넘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도고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님을 이러면은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저희 아버님도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기도가 끝난 것일까요? 처음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할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음성을 마음속으로 주셔요. 네 아버지의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다. 네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평생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기억하고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영순 집사님 자녀들도 오셨지요. 그 어머님의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어 천국 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 기도는 이 땅에 심어져서 지금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욥처럼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잡아가지고 끌어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견인차 아시죠?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꽉 잡으셔갖고 성령으로 끌어주시는 성령의 견인. 어디까지? 저 천국에 이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깨닫는 순간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저기 보십시오. 저기 다시 한번 더 33절. 누가 너희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들이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아니 있지요. 우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모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그럼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탄이 옆에서 네 언제 이제 지었잖아, 저제 지었잖아, 네가 무슨 구원의 백성이야, 네가 무슨 성도냐 라고 고발하는 고발자 사탄이 우리 귀를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 없어, 예배드릴 자격 없어, 이렇게 속삭일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견인하는 자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시고 예수님 옆에 신하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하나임을, 동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하가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씻었으니 너는 사탄의 사주를 받지 말라. 할렐루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숱한 고난과 순교의 아픔 앞에서도 꿋꿋하게 순교했던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을 각오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결심 갖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패기 있는 사나이, 의리의 돌쇠 베드로, 다혈진,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수제자. 주님을 위해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으면 함께 죽겠습니다. 이거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시작.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다. 나를 배반하게 되어 있다. 다 굴기 전에 그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언하시지요. 의리의 돌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쬐일 때도 싹 가가지고 예수님 안뜰에서 이제 막 신문 받고 있을 때도 싹 불 떼면서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었더냐? 그랬더니 아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아니 진짜인데. 그러니까 아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뭐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다니까요. 그럴 때 안뜰에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쫙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배반해버렸지요. 베드로가 주님과 이 눈이 마주치자 급히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 믿는다고요? 믿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한번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적어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귀인들, 높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면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도 끝난다는 겁니다. 소멸. 남는 거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뭐가 남는다 그랬습니까? 기도가 남는다는 겁니다. 기도. 그 외에 그의 계획들, 프로젝트들 다 없어집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니다 보면은 저처럼 군대 안 갔던, 그 당시 대학생 시절에 군대 안 가고 대학생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고, 또 군대 갔다 온 복학한 선배들이, 선배가 아니고 복학한 이제 같은 형이 있지요. 그 형하고 부르는 형이 담배와 술을 참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고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있지요.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 형 웬일이십니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드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선교 단체가 많았거든요. 딱 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평생 안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는데, 얘들아, 나는 평생 예수를 몰랐는데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너희 모두도 예수를 믿도록 하여라. 유언하고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에 받들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버지의 유언이야 그러면서.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담배 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형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야, 아버지 유언이 딱 1년밖에 안 가더라. 야, 의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막 아버지 평생 아버지 소원대로 유언대로 살아드리다가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1년 가니까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도 인간이 그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의지는 금방 꺾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눈을 떠서 살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백 번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후에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만 의지하다가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 이영순 집사님, 우리 아버님, 우리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라가셨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만나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